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과정보다 해방하며 얻으며 세대 우리 안에 각각과 낙함과 하나님께 가득하지는 모두 이루고 맹력 웃긴 것들 예수님으로 파세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루어서 한 영혼 주처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하는 소리를 전같이 다스리를 주님 주께서 배치고 신령하며 30배, 60배, 100배 차원넘치고 가득하게 시험시험하시고 쌓아주옵소서. 빛 가운데 계시면 그 이름만 증거되게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주 예수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이름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올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이미 전에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근데 이 빛은 예수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낮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이 빛은 낮이다. 낮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것인데 이 이후에 나오는 첫째 날이다 할 때도 이것은 욤이라는 데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빛을 욤이라고 부르셨다. 일컬으셨다. 그러니까 욤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물론 데이라는 하루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깊은 진리를 하나 나눌 것인데 이 욤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cover, 덮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대조적으로 이 어둠은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의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에 눌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신 그 창조의 은혜 속에서 이 창조는 우리 안에 새 창조와 맞닿아 있죠. 죄와 어둠의 정죄,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몰아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빛으로 밝히시는 새 창조. 근데 이전에 원래 있었던 창조는 바로 이제 동일한 것이죠. 어둠을 예수님이 또 빛 대신 예수님이 몰아냈다. 그래서 이 어둠은 바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어떤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호셰크라고 하는 이 어둠 윗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실상 창세기 1장 2절에서 등장하는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바로 이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다. 라일이라고 하는 밤은 단순한 나이트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라일이라고 하는 것은 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룰은 뭐냐면 바로 접어서 젖혔다. 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는 뭐냐면 이 욤이라고 하는 낮과 이 밤이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낮과 밤의 의미 이전에 낮이라고 하는 욤은 덥다라는 거고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을 밤이라고 했을 때 밤은 이 접어서 젖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덮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둠, 악한 것들은 벗겨낸다는 거예요. 폭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에 임했을 때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덮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까발려 버리죠. 그래서 정죄함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율법은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의 것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죄는 무엇의 힘을 얻느냐. 죄는 무엇 때문에 힘을 얻냐면 율법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는 자기 힘으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을 죄에 빠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여러분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죠. 그게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 마귀가 직접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매개체에서 죄를 짓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는 그게 율법이에요. 마귀는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속성이 뭐예요? 젖히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거죠. 근데 은혜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감추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로마서 4장은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은 그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부가적으로 비유를 하죠? 일한 자에게는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그 삭슬 보수라고 여겨지지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다. 내가 뭔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정도로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보수로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자격이 갖춰져야. 그것도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는 기도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은혜의 요소인데 기도를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의 어떤 분량의 기도를 채우면 하나님 주신다. 그게 율법이에요. 기도는 은혜의 요소거든요. 방언을 하는 것도 은혜의 요소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율법화 시켜버린 거죠. 왜요? 바로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이 은사와 이 어떤 하나님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 잘못된 기복주의에 대한 의미도 이게 잘못 이해하니까
크리스천들이 복에 대해서 터부시해버리잖아요. 아니요. 기복주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인데 그 기도를 우리는 어떤 걸로 만들어버렸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의 하나님께 받을 만한 매개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이만큼 내가 40일 금식하고 내가 작정 기도하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아니요.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것 그렇게 취급하는 순간에.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 보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기독교는 쉬운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불가능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불가능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가능성을 점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크리스천리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매번 나아갔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만 있어요. 아멘. 십자가 위에 어떤 것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이만큼 사역했어요. 이만큼 목회했어요. 이만큼 내가 이렇게 경건생활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세우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심으로 인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여러분의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에 두 가지 정의가 있다고. 은혜는 undeserved favor,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고 했어요. unmerited favor, 넘치는,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여러분이 공을 들이지 않고 얻을 때, 공을 들이지 않았을 때 받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없을 때 받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왜 크리스천들이 자꾸 내 자격을 만들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내가 이만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직도 우리 안에 울림으로 남아있는 육신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의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정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육체의 결과물일 뿐이죠. 여러분의 플래시, 사르스라고 하는 육신 자체가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늘 끊임없이 내 자격을 생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뭔가를 이 갖춰진 걸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갔다 했어요. 성경은. 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서 진리를 얘기하면 가인은 무조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땅이 뭐예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히브리어 원어. 아다마가 뭐냐? 저주받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내 자격 조건을 가지고 내 인간의 육신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았어요. 좋든 싫든 그게 좋아 보이든 그게 1조 원짜리든 10조 원짜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내 자격 조건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양의 첫 새끼, 기름진 양의 첫 새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희생제사, 피 흘림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나의 자격 조건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보수라는 거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야. 아멘. 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들어왔던 목사님들의 설교, 잘못된 신학의 교리, 그런 것이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에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단들이 십수년 동안 이단들의 교리 아래 갇혀있던 사람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마귀는 실상 그 진리 안에서 현상을 만들어요. 마지막 때는 마귀도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성도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죽은 자도 일으킨다 했어요. 하늘의 이 모든 현상도 다스려서 모든 것들을 크리스천들도 속일 만큼 미혹해하는 영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몇 개 잘못돼서 이단이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안에. 단순히 교리적인 몇 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미혹해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올바른 진리에 올바른 신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쪼가리가 5만 개가 다 이 가시처럼 꽂혀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수혈돼서 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피가 다 빠져나가요.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 가장 큰 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은혜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예 율법주의인데 교회는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섞인 것을 밸런스라고 얘기하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섞인 것을 믹스처, 불순물, 혼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교회의 개혁, 종교개혁은 뭐냐? 단순한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를 빼온 게 종교개혁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그 뼈저린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을 은혜의 개혁으로, 은혜로 이끌어간 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딸랑 동전 떨어지면은 이 소리 들으면 당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 간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뭔가를 주장하잖아요. 인간의 자격을 주장해요. 율법주의예요. 초대교회는 바울의 은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로마에 들어가서 국교화되면서 율법주의로 타락해버렸어요. 사제들도. 그 루터가 갈등하면서 고민했던 게 율법에 매여 있었던 루터의 집안은요 엄청난 율법에 매여 있던 집안이에요. 모태 가톨릭 집안. 그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게 뭐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진리가 루터 안에 임한 순간 루터는 엄청난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부르짖으면서 개혁을 일으켜서 지금의 리포먼드 처치를 만든 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왜 성도들이 다시 나의 자격을 쌓으려고 하고 나의 경건성을 따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가격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는 생각을 딱 버리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어릴 때부터 쌓였던 그 교리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바가 진정한 열매가 되지 못해요. 실상 하는 것이 있다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뭐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의
다스리심과 감동하심에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당신의 어떤 이 보수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잘못된 교리에 이끌려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 로마서 4장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로마 4장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경건하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의 그 믿음으로 여기시는, 다시 말하면 일을 한다라는 자격 조건을 갖는 자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나를 십자가로 온전하다고 일컬으시는 일,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나의 온전함을 믿는 사람, 나의 의롭다함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의가 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정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순간은 언제냐?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믿음이 의가 된다는, 그게 로마서 4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걸 비유하고 있죠. 일한 것이 없이, 다시 6절을 떼어주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정한 복은 뭘까요? 진정한 복은 여기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아멘. 무엇이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이 한 만큼 얻어내는 게 복일까요? 아니야.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뭡니까? 세상에서 그 원리가 너무 크리스천들한테 스며들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것이 그게 무슨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물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정체성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이 복음의 진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셀프 에포트와 딜리전스,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성에 기반을 두는 게 이 세상의 이방 신들의, 이 세상 신의 원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세뇌당한 거죠. 내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자기 행위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7절을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주 이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다윗이 어디에서 얘기했을까요? 시편 32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실제로 얘기했던 바가 이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실상 여기서 가려진다라는 것은 가사흐라는 거, 가사흐라는 히브리, 이게 덮는다는 거. 근데 이 가려진다는 카사흐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노아가 이 방주 사건 이후에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발가벗겨져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 중에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어줬어요. 근데 함은 그것을 까발리고 다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함은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에 이르렀죠. 거기서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다 했을 때 카사흐예요. 카사흐했다. 카사흐 한다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카사흐 하셨다. 물론 근본적으로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로는 카사흐, 덮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까발리시는 분이 아니라 덮으신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나 어떤 사람들 여러분의 죄와 뭐 그런 것들을 까발린다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냐? 여러분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는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원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ropitiation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 덮는다라는 거예요. 실상.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은 카포레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화목제물. 근데 이 화목제물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이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근데 이 예수님이 카포레트 히브리어로. 근데 카포레트가 무엇의 이 명사형이냐면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의 명사형이에요. 카파르가 뭐냐면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카포레트가 카파르의 명사형인데 카파르가 뭐냐면 이 막는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쓴 단어냐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 때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청을 벽에다 칠하라고 그랬거든요. 방주가 있지만은 물이 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역청을 칠해라. 근데 역청이 뭐냐면 코페르거든요. 히브리어. 코페르로 카파르 하라고 원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코페르는 또한 속죄와 대속을 의미합니다. 리뎀션. 예수님의 대가 지불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의 모든 것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저주가 여러분들 어떤 것도 여러분을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진리를 어디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의 혼의 영역. 여러분 생각에다 맨날 발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덮는 분이에요. 카파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카사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문제를 덮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까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까발리지 않고 오히려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니. 피 흘림의 전제가 있는 거니까. 피 흘림의 대속함의 의미를 가진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덮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은 화목제물이 쓰여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의롭다함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덮으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진정한 사역이다.
그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까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허물이 물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는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치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까발려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수치와 두려움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항상 이 정죄함에 이르러서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이 폭로되는 그런 공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덮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모든 불의함과 어둠을 가리시는 분이다. 다시 말씀의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덮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밤은, 이 어둠은 여러분을 까발리는 것이다. 여러분을 수치와 두려움에 폭로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이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도발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싸우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대해서 마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싸우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속아버리면은 이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그 골리앗은 마귀를 상징하는. 왜냐면은 이 골리앗이 이 표현을 하는데 노트고 노 갑옷 모든 것을 노수로 다 둘러쌌어요. 성경에서는 이 물건마다 의미가 있어요. 금은 신성, 나무는 인성, 은은 어떤 의롭다, righteousness. 그리고 이제 이 노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curse예요. 노는 저주를 상징해요.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주가 꽁꽁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골리앗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이 영적 의미를 나중에 얘기했죠. 다윗이 머리를 잘라서 이 예루살렘에 묻었는데 이 전승에 하면 그 예루살렘에 묻은 곳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이 성취됨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찌됐든 골리앗은 마귀인데 이 마귀가 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도발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도발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게 도발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고 도발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속아버리면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가는 순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는 순간 자기의가 폭로돼요. 그러면 자기의가 폭로되는 순간 어떻게 되면 정죄감이 와요. 골리앗이 계속 정죄했거든요. 정죄감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때 수치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은 수치와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이 수치와 두려움이 계속되면 질병이 와요. 고통이 와요. 우울함이 와요. 상처에 빠져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정죄하면서 와요. 모든 것의 뿌리는 정죄감이라고 그랬죠. condemnation. 근데 이 정죄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죄함은 언제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날 때. 그 내 의가 드러난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는 순간. 근데 사무엘상 17장은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내가 싸우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나가서 바로 그 골리앗을 죽이죠. 할렐루야.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돼서 싸우셨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음이 여러분 안에 확신될 때 그때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을 통해서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쟁터의 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로마의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럽의 그 교황이 사로잡고 있던 전 가톨릭 국가들이 루터를 죽이겠다고 찾아댔는데 그때 루터는 혼자서 쫓겨다니면서 무슨 찬양을 지었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 찬송을 루터가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 찬송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대장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 장수 이길 자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수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을 대변하시고 여러분을 가려주시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씻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실 그분, 이미 승리하신 그분, 여러분의 진정한 리얼 어토니, 여러분의 진정한 변호인이 되시는 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여러분의 리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능력인 것이죠. 아멘. 이것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이 부분은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 되었다. 와의 에렙 와의 보겔 용 에하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근데 이것은 영적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하드, 이 욤이라는 말이 뭐였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바로 욤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덮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덮으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취를 얘기해요. 로마 10장 4절에 얘기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성취함이 되신다. 예수님은 모든 성취함의 근원이시죠. 아멘. 인간은 온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은 더함도 뺨도 필요 없어요. 완전한 것이죠. wholeness. 다시 말하면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십자가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고 하셨다. 이 예수님이 욤을 이루셨다. 완전한 성취가 되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완전한 성취가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저녁을 지나서 아침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본질적인 성도의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저주 아래 갇혔었지만 율법의 얽매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값없는 속량, 이 아침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온전한 성취, 욤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도의 삶에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저녁이 있거나 어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임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실수와 문제로 인해 생겨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아침이 있습니다. 그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욤을, 나를, 온전한 성취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한 성취를 여러분 삶에 이루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칠 텐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의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랬으나 그의 생명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름도 야곱이죠. 야코브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여서 뺏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비열한 자예요. 속여서 뺏고 내가 쟁취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야곱의 인생은 라헬도 얼마나 노력을 해서 얻었습니까? 근데 결국 라헬도 일찍 죽었죠. 야곱의 인생은 또 형에게 쫓겨다니고 얼마나 자기 노력에 처절한 이 어둠의 대가를 많이 경험을 하죠. 근데 천사를 만났는데 씨름을 해요. 또 씨름을 해서 지지 않으려고 해요. 결국 이 천사가 때려버리죠. 어디를 때렸어요? 환도뼈, 이 뭡니까? 관절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야곱은 이제 요셉이 이제 라헬이 낳은 애잖아요. 요셉을 어릴 때부터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면 야곱은 족장이었어요. 족장인데 나이가 많은데 어린애를 데리고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족장의 힘은 생식력에 있어요. 자식이 많은데 힘이 있어요. 족장은 내 혈연이 많아야 돼요. 재벌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늘 요셉을 데리고 다녔어요. 물론 요셉을 예뻐하고 사랑했겠죠. 왜요? 자기가 노년에 얻은 애니까 자기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힘이 증명되고 내 노력의 대가가 증명되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때려버리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뭔지 아세요? 이 환도뼈가 생식력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이게 어긋난 순간 야곱은 더 이상 생식을 이룰 수 없는 자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주장했던 바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버리죠.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제는 너의 인생은 너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싸우셨다. 승리하셨다. 그게 성도의 본질. 우리의 은혜의 본질, 우리의 은혜의 이 주소는 뭐냐? 우리가 싸우고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싸우셨고 하나님이 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때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왔지만 아니에요. 실상 원문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칠게요. 이 야곱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29절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전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좀 29절을 읽어보면 이상하다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르되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29절.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축복했다. 이게 웃기잖아요. 왠지 왜 묻냐 하고 반문하듯이 해놓고 축복했다. 이게 웃기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은 어떤 의미냐? 오히려 감탄하는 의미예요. 이런 거죠. 이제서야 네가 내 이름을 묻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야곱은 항상 자기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이 천사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을 때 이자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천사가 축복했다. 바로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후에 엄청난 축복의, 진정한 영적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더 보진 않겠지만 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실패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하는 실패도 경험했지만
결국 그 기간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죠. 하가를 취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나의 가능성에 매여 있었던. 근데 그 하가를 취하고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패감을 느꼈겠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삭을 주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실패와 어둠이 있었다 해도,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는 저녁을 경험했다 해도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아침을 경험함을 통해서 온전한 성취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하심, 이 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낮에 다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밤에 다니는 자, 폭로되고 수치와 두려움에 까발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하심 안에서 그 은혜의 덮으심과 긍휼하심의 그 사랑의 풍성하심 속에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예수님의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한 땀 한 땀에 채찍에 맞으셨을 때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대가를 치르셔서 여러분 이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의롭다 하심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격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살문제, 질병, 고통, 박해, 얽매임과 저주, 악함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히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마음에 새롭게 됨이 일어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묶였던 거, 눌린 모든 생각, 어둠의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발목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뒷목의 뻐근함으로 인한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빨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톱의 아픔, 내성 발톱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의 사타구니의 모든 문제와 종기와 잘못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발가락의 통증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한 마음의 우울함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충만함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뇌의 모든 문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뇌의 모든 혈액순환 원활히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항문의 치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